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안녕하세요. 2013년 7월 26일 금요일 우리 주님이 주신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말씀의 힘으로 시작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버스 광고판에 무신론자들의 광고가 올라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계속 마음에 걸렸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즐기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 하나님은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한 적이 있었을까? 그리고 제가 결국 깨달은 것은 그들이 말하는 인생의 즐거움이란 죄 짓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르호보암이 행하자 하나님은 3년 동안 나라를 강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1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버렸다고 하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죄짓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내 양심을 괴롭게 만드는 귀찮은 것 중에 귀찮은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온 이스라엘이 본받아서 함께 버렸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강해지면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지는 인생, 잘못된 신앙입니다. 편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신앙, 무엇을 위한 신앙이었는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리더의 자리나 부모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국 교회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회개의 기도가 깊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르호보암과 남유다를 애굽 왕 시삭을 세워 징계하십니다. 8절,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속박 아래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죄와 사단의 속박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끝은 결국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이제 죽음과 파멸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아나올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르호보암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함께 떠오르는 구절이 없으십니까? 역대하 7장 14절을 성전 봉헌식 후 솔로몬에게 주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누구라도 죄지어 괴로울 때 다시 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간청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끊임없이 성전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고 하신 것도 그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와 한국 땅에 희망이 있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역대기의 이 약속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죄 가운데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역사 속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바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최우선 두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예배에 모든 것을 거십시오.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변화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혹 부해지거나 가난해질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아침에 겸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